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투잡되는 데서 제가 의료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SS 봄, 여름 상품을 이제 FW 가을, 겨울 상품으로 바꾸면서 반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청소를 지난 금요일날 못했더니 먼지 구덩이. 박스는 또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한 20에서 한 30kg쯤 되는가 봐요. 퍽퍽 던지면 막 먼지가 푹 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가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성경 1189장 중에서 가장 은혜롭게 보는 장 중에 하나가 우리 출애굽기 24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 이제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 정도.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다윗 언약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가장 핵심을 저는 이걸로 봅니다. 사람이 직접 본 거,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 제가 항상 꿈에 예수님을 보였어요, 봤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믿잖아요.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감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참 개떡같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의 열심에 의해서 만나주는 분이실까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 되게 천국으로 가시면 좋아요. 수호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감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요. 저는 기독교이고 개신교이고 그 중에서도 장로교,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광나루 장신, 예장 통합이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예장 통합 목사님들을 별로 좋게 얘기하지 않죠. 이상한 분들 많이 봐서 그래. 예장 합동 제가 교단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총신 측인데
물론 저희 교단에도 이상한 사람이 막 득실거려요. 근데 교리상으로는 가장 그래도 보수적이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렵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도 만나고 나도 만난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하늘의 물결과 같은 땅의 티끌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또 너른 땅, 응? 저 유브라데 강까지, 응? 애굽강에서부터 큰 영토를 허락하시겠다,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좀 하나님이 출발하게 했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이렇게 인도할 거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사자가 먼저 간다, 또 위험이 먼저 간다, 왕벌이 먼저 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고 나서 말뿐이면 안 믿잖아요, 사람들. 도장 찍어야지. 한국 사람들 옛날에 했을 때, 야, 도장 찍어. 복사. 뭐 이런 것들 다 했잖아요, 애들이. 저보다 한참 젊은 애들이. 그런 과정이라는 거, 언약이. 한국 사람들, 언제 한번 밥 먹어? 그럼 언제, 저는 진짜로 밥 먹어야 돼. 언제 한번 교회 와?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그러면 전 가. 남들은 그냥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편입해가지고 한일장신대 편입해갖고 3학년 1학기 때 같이 수업받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로 부부가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옮겼을 텐데, 일산 명성교회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선교사이시기도 하고요. 사모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시댁이 있는 거야. 근데, 시댁에서 안 머물고 하룻밤 자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 찜질방 같은 데 하룻밤 자고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방학 때 한번 가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어. 전화번호 교환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7월인가 8월인가 갔다 왔잖아요. 명성교회 한번 구경했네요. 멋지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면서 프라이드형 옛날 차 아버지가 중고로 사주신 차인데 바퀴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잘 모면했다는 얘기도 했었죠. 예전에 간증처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목사님들 많이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어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보증인이기도 하고, 보증은 되게 더 높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시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도 되시고 보증자도, 보증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업어갖고 3개월 만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렀다.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 삼겠다. 그러면서 모세는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올라오면 죽는다고. 화염이 충천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막 우중충청하게 비도 오고 막 우박도 떨어지고 번개도 펑 치고 우레소리도 우중쿵쾅 난다고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잖아요. 근데 언약 시계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봅니다.
올라간 사람들, 우리 24절 보니까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소 70명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시내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저같이 새벽부터 올라가야 우리가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못 모르고 막 걸어가려면 힘드니까 뭐 낙탄가 노새인가 뭔가 타고 가. 그래 타고 가면 잘못하면 발 삐끗하면 낭떠러지 떨어서 죽으니까요. 좀 튼튼하시면 걸어가세요. 일출 된 다음에 나오다 보면 내가 왔던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돼요.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니에요.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등산을 안 해봤어도. 호텔에서부터 거기가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내려오면서만 제가 걸어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마사다 요새를 봤을 때는 우리가 케이블카로 타고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다른 관광객들은 배낭 메고 밑에서부터 올라가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보다는 쉬워 보여. 거리는 엄청 짧긴 한데 마사다 요새는. 2절에 보니까 모세만 여호와께 나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명한 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도 못 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도 못 간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니들이 뭔데 가냐고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저만큼 솔직한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 다 정직하다고 얘기는 해. 근데 가만히 보면 병신짓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히브리서 말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적당하게. 화장, 분장. 그것도 괜찮은데 변장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통찰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핵심은 뭐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왜 그가 가장 오래 상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그가 재림할 것을 증거하다 보니까 앞에서 믿는 척하면서 뒤로는 딴짓거리하는 사람들 많이 봤다라는 거거든요. 2절에도 앞에서 많이 했던 경고인데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잘 안 보여주셔요. 성경에서 하나님 모습, 뒷모습이라고 본 사람 모세, 엘리야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 모세, 엘리야, 딸랑 3명 있잖아요.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니까 이 사람들 뭐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이 준행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준행은 말씀하신 그대로 잘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율법의 1.16도 떨어뜨리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왜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파하고 왜 이렇게 많이 싸웠어요? 율법의 핵심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단순하게 준행하겠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얘기 좀 전에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네 아들내면 너무 기뻐해서 내 말 잘 따르는 거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네 아들내미 번제로 드려봐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기 싫으면 미적미적 되거든. 저도 군생활 명호부대 1여단 비호부대에서 했는데 지겨워. 그지 같은 놈들 다 천지라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 나오면 저녁을 가서 부대에서 먹습니다. 애들은 9시까지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저녁 먹고 술 한잔 먹고 또 깨늦게 들어오거든. 점호 전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저는 일찍 들어가. 가서 저녁 먹어. 아우, 정말 그지 같은 놈들하고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좀 독특한 놈이죠, 제가. 그 다음에 4절.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이 기록한 것이 뭘까? 그러면 레위기쯤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율법에 같은 거, 제사,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왜 이른 아침에 왜 일어나냐면, 해가 높이 뜨면 뜨거워지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사람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나리에 제단 쌓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12기둥 세우고 청년들 불러갖고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근데 제사장은 누구냐? 현재는 모세 혼자. 그래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레위기부터 제사장들이 이런 역할을 하죠. 현재는 모세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위임식 때도 보면 모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7절에 보면 언약서를 낭독하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또 8절에는 백성에게 또 뿌리는 거야. 정결 예식이에요. 우리가 피 뿌림 이런 반을 많이 쓰면 처음엔 저도 듣기 싫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 뿌림 이런 얘기 들으면 꼭 이단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정결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뒤집어 써야 깨끗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쓴다고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아우 어떤 놈이 나한테 피를 뿌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에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걸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나 성령세례를 받았고, 예수님 성육신 믿으니까 나 구원받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근데 예수가 흘리신 피가 내 몸에 머리수부터 쭉 흘러내려야 되는 거야, 발까지. 피만 보면 헷가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냥 막 기절해버리는 분도 있잖아요. 자기 피도 조금 무서워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를 듬뿍 다 맞은 것처럼 돼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장면을 생각하면 굉장히 섬뜩한 거예요. 불쾌하고. 피냄새 맡아고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피를 뿌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물 세례만 하니까 그냥 샤워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막 국지성 소나기 올해도 많이 왔는데 작년에도 굉장히 저도 많이 맞았다고 얘기해봤잖아요. 갑자기 집에서 비 안 오길래 나 산책 좀 갔다 올게. 1시간이나 2시간짜리 산책 이렇게 가는데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핸드폰 젖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안에다만 핸드폰만 안 젖으라고 이렇게 하고 온 적이 있거든요. 3번인 거예요. 근데 비 뿌림은 샤워하는 것보다 더 세게 국지성 소나기처럼 팬티까지 싹 젖어버리는 그렇게 우리가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섬뜩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이유. 네가 그렇게 피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싹 쏟아냈다.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냈다. 그 말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8절에는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9절 그런 의식을 행한 다음에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다라는 거예요. 피를 통한 정결 예식이 없이 하나님을 못 만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평상시에 환상을 막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꿈을 꿨어요.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못 서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가 깨끗한지 아는지는 제가 보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제가 들은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더러워요, 여러분보다 더. 근데 제가 여러분이 들어온 걸 알아맞추는데 1초가 안 걸려요. 하나님은 아예 나오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더러우면.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계속 이상하게 막 과대망상증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는 거룩해? 너는 죄가 없어? 너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아니에요. 만날 수 있는 건 맞는데 만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더라고요. 만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서 믿음 생활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영접하셔요. 어떤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큰 교회일수록 포용력이 있어. 누구든 다 오시오. 살인자도 오시오. 강간한 놈도 오시오. 사기꾼도 오시오. 도둑놈도 오시오. 협작꾼도 오시오. 별의별 거짓갱갱 같은 놈들 다 오라고 그래. 포용성은 좋아. 그걸 깨끗하게 거듭나게 해야 되잖아. 중생을 알게 해야 되잖아. 근데 중생을 알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한인장신대 편입해서 다녔더니 총장이 광나루 장신 예장 통합에 아주 유명한 교수야. 설교하고 예배학 가르치던 교수라 전주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들 자기 제자들 불러갖고 설교를 멋지게 잘하는 분들한테 설교를 들을 기회를 주더라고. 채플 시간에 참 은혜로웠고요. 저도 이제 총신대 신대원을 갔더니 저희 교단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뭐 1년이면 노예에서 몇 차례씩 오셔갖고 대단한 분들이 계속 설교를 하고 체포를 같이 들어줘요. 참 은혜롭게 잘 들었어요. 그 중에 몇 퍼센트나 정말로 영성 있는 설교를 했을까요? 어떤 때 예배 드리는 저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는 한 10%는 빼먹으면 되거든. 아주 전략적으로 인용했어요. 제가 신대원에 있는 기간 동안 월화수목금 동안은 채플 시간을 다 드려야 되는데 어느 날은 가기 싫으면 안 갔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본다고. 갔다 와서 예배 잘 들었어? 그러면 좀 안 좋은 얘기 많이 했다고 그러면 내 감이 맞았는갑다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참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저는 어떤 면에서. 저도 항상 무서워요. 지난주에 제가 참 못 살았는가 봐요. 월요일 이제 투잡 뛰면서 이제 블루센터 일하면서 행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옷걸이 긴 거에다가 옷걸이를 한 30개쯤 걸어요. 옷은 막 겹쳐서 걸어서 더 많이 가는데 굉장히 낡았어. 입을 뭐 단순하게 봤는데 입을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드는 생각, 내 일주일 동안 개판 살았고 주일 설교 잘못했나? 아니면 주일 오후 설교 잘못했나?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나? 그 생각을 대뜸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정반대된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나 못 만난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고 굉장히 변화해야 된다고 내가.
내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날 수는 없다고요. 목사든 선교사든 다 똑같습니다. 장로든 똑같아요. 권사도 똑같아요. 안수 집사, 기타 집사 나부랭이들은 뭐 알아서 쪼그라져 있고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뭐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을 왜 집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막 그러는 건가? 장로는 시험 봐야 장로가 되죠, 저희 교단에서. 장로고시 같이 참 우습게 보는 것도 없어요. 저도 목사고시 우습게 봤습니다만 시험 문제가 뭐냐? 외워서 써라가 시험 문제더라고요. 다 그런 뒤아지 같은 목사도 있더라고요. 비용신 치가 목사를 수십 년을 했는데 저도 못 외우는 걸 왜 그거를 외워서 쓰라고 지랄하는 거야. 신대원 다니면서 프랑스어 한 학기를 했는데 같이 수업받는 중에 동갑내기 노처녀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양반이 교수님한테 가서 쫓아가서 부탁을 했는가 봐요. 나 점수 잘 맞아야 되니까 외워서 쓰는 걸로 합시다. 문제지가 간단해. 외워서 쓰시오. 수업받은 거 다 외워서 쓰라. 빙신 같은 년이라고 저 욕했잖아. 조금 핑크빛 기루가 그냥 머물렀다가 그 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보잖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저도 기관자 교사쯤 한 것 같아. 저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와, 그런 병신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가르쳐주는 이유. 가르칠 필요가 없어. 가르쳐준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는 데는 초등학교 수준이면 돼요. 저희 아들은 아직 한글을 잘 못 깨쳐서 성경을 못 읽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3학년 정도 10살 수준이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읽은 내용 중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누고요. 모르는 것에 키포인트를 두면 찾아보면 되고 아는 것을 더 알고 싶으면 다양한 관점을 보기 위해서 찾아보면 돼. 그리고 나하고 성향이 맞는 분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 좋아요. 저같이 나는 성경시대 사회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어. 첫 번째가 지리에 대한 관점을 알고 싶어.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땅의 모습이. 김제는 제가 평야예요. 좀 돈 들이면 그냥 평평하게 다 밀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산다면 산이 없다고. 이스라엘은 가보니까 땅다운 땅이 없어. 평야가 없어. 좋은 황토흙이 없더라고요. 그런 걸 알면 이해가 쉽거든요. 저는 처음에 성경 첫 번째 읽을 때 나무, 꽃, 식물, 짐승에 나오는 것만 쭉 위주로 한번 그렇게 표대들을 세워가면서 읽었었거든요.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있죠. 하나님과 언약식 맺는데 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산만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왜? 이거는 뭐냐면 모래땅 아니면 바닷가에 뭔가 구조물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기둥을 많이 박아요. 그리고 그 기둥들을 연결하고 거기다가 넣어요. 내용물을. 그럼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테트라포트라고 그래서 바닷가 가면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돌로 막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지금 울릉공항 만들고 있는 거 보시는가 모르겠어요. 예전같이 막 한 게 아니고 구조물을 짜가지고 바깥에다가 빈 것들을 다 넣고 거기에다가 울릉도의 한 산 거기를 깎아갖고 거기에다가 다 베어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거든요. 제가 텔이라는 지명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텔 여리고. 여리고에 있는 유적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구석기, 신석기 때부터 성벽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자랑스럽게 써놨잖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라고 자랑스럽게 써놨잖아. 너무너무 유적이 옛날부터 있는 거야. 까보니까. 저는 집 짓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 공부도. 지어보고 허물어지고 지어보고 허리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면 거기다가 기둥을 톡톡톡 더 박아요. 박다 보면 기둥이 가득하고 그 기둥이 접착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던 것을 잡아요. 그래서 나중에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말씀도 그렇게 세워보는 거예요. 이제 제 나름대로 성경 공부관이죠. 다르게 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1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태껏 오면 다 죽일 거야. 올라오지 말라고 해. 그랬는데 여기서는 손을 안 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해서 그래요.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우린 따라쟁이 신앙이라고 제가 예전에 참 많이 얘기했는데 누가 뭐 하면 따라가고 누가 뭐 하면 따라가고 예전에는 기도 많이 다녔어요. 기도. 산기도 가자, 산기도. 저기 뭐 통독들 요즘에 뭐 몇 년 사이에 좋아하시는 분 많았기 때문에 통독하는 데 따라가자. 뭐 어떤데요? 뭐 말도 안 되는 장로들 나와가지고 그 개소리 하는 시간에 가서 신대원 3년 꼬박 줄이시고 응? 한 5년에서 6년 투자하시면 목사 안수 받으시는데 그것도 안 하시는 양반들이 장로가 나와갖고 목사한테 너희들은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야, 내 인생 6년을 투자를 못 해가지고 그 목사 안수를 못 받아? 바보야? 내 인생 6년인데 그걸 투자를 못 해? 저는 대학교 학사가 없어서 2년 편입했고 신대원 3년 마쳤잖아요. 공부하는데 5년을 썼어요. 제가 대학교만 7년 다닌 사람이에요. 전북대 의대까지 그것만 해서 7년이야. 편입해서 2년에서 9년이야. 입학해서 졸업하는 데까지 20년 걸린 사람이에요. 대학교. 신대원 3년 했어요. 가장 아쉬울 만한 사람이잖아, 제가. 저 하나 안 아쉬웠어요. 은혜였어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지. 강사고시 한 번 떨어져서 2년 하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 할 목사가 이상한 인간이라 노예에서 받아주지 마 그래서 다른 노예, 저 원래 목사 후보상고시부터 쭉 해주신 목사님한테 되지도 않는 이상한 노예 가지 말고 야, 넌 동평양 노예 소속으로 있어라 그래서 지금까지 있게 됐잖아요. 하도 안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12절 어떤 일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얘기하기도 하고 뒤에 넣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죠. 12절에 20절에 벌써 십계명이 나왔어. 근데 십계명 나왔는데 이거 말씀만 하시고 돌판에 안 새겨주셨던 걸까요? 아니면 미리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시간 순서로 보지 마세요. 의미 순서로 보세요. 뭔가 한번 얘기해야겠다 말하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23장 아마 20절부터가 시간 순서였고요. 읽으시고 아마 그 20장부터 아마 23장 19절까지가 아마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25장부터는 성소를 짓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는 회막이에요. 광야 생활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그 땅에 들어가면 성전을 지어야 돼. 이런 의미 순서가 딱딱 있잖아요. 이 의미 순서로 보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항상.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미 순서가 아니고 항상 시간 순서거든. 성경 읽다가 내 수준으로 내가 이해하는 걸로 다시 배열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머리에 좀 남아. 뭔 말인지 이해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도 막 있는 순서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의미 순서인 것 같아요. 갑자기 지상일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 얘기하고 지상에서 또 딸이 멀리 떨어진 일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두 번째가 요한계시록이고 마지막에 시편 얘기하겠다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도 자신이 없어서. 계시록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이렇게 잘 설명한 책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밀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누구랑 올라가느냐? 여호수아랑 간다라는 거예요. 남아서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하냐? 아론과 훌이 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역할 분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회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하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여호수아 이름이 아니죠.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로 바꿨다. 민수기 13장 12정탐꾼 보낼 때 또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 계속 여호수아라고 나오죠. 그러고 모세가 산에 오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청명한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 뵙고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 전 단계. 화염이 막 충천하고 구름이 끼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더라라는 것이 우리 16절에서부터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17절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길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맹렬한 불길. 우리가 불 때 막 장작불, 뭐 불멍이라고 요새는 많이 유행하는가 본데 그런 게 아닌고요. 제가 볼 때는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번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제가 아주 달통한 사람은 아니어서 좀 어떤 때는 좀 죄송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달통한 분들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셔서 제가 끄덕끄덕 하면서 또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왜냐하면 굉장히 똑똑하신데 현장이 어떻는가도 아예 그리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등산을 하면 산세가 그려져야 되잖아요. 여기가 정상인데 산등성이가 어떻게 됐고 능선은 어떻게 됐고 골짜기는 어떻게 됐고 등산로는 어떻게 됐더라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저같이 꽂혀한 사람은 어느 골짜기에 갔더니 거기에는 이런 꽃들이 있고 이런 나무가 있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붓꽃 좋아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아이리스. 근데 한국 토종 붓꽃은 이렇게 굉장히 꽃대가 이렇게 크지 않고 자그마한 게 있어요. 제가 등산하는 코스로 이렇게 가봤더니 거기가 그렇게 많더라고. 제가 한참 한일장신대 편입해서 다니는 동안에 등산을 조금 했는데 이렇게 송전탑이 또 높은 데가 있어요. 참 특이해. 봄철만 되면 사람들이 고 밑에 송전탑 밑에 고사리가 많아. 고사리 뜯으러 많이 오셔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분들이 열심히 뜯고 가는데
거기서 100m, 50m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면 더 많아요. 거기까지 올라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제가. 성경 말씀도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더라. 제 앞에 기도의 달인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기도의 용사들이 참 많았다고 그랬어요. 24시간 기도하는 건 일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 내가 기도하고 누구 만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그분들이 굉장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끊어버렸어요. 별거 없더라고. 제가 한 달 만에 끝난 교육전도사 생활 얘기했죠. 사모님이 환상을 봐요. 신방을 가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환상이 딱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제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상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아는 집은 제가 알잖아요. 아는 집은 내가 알잖아. 별 볼 일 없어. 무당 앉아갖고 너 무슨 문제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더라고. 기도의 달인이 있어. 참 저도 아픈 손가락인데 너무 저한테 잘해주셔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의 달인도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분 빼고 그분 옆에 조금 영성 있는 분들은 다 알더라고. 자기만 몰라. 근데 참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내 얘기 제가 또 나답과 아비후 얘기 계속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오늘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기타 여러 명. 아론과 훌과 70여 장로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잖아. 올라오지 마.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았어. 모세가 손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또 세례 받았다고 너무 건성건성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들 중에서 그런 분이 많아서 선교사나 부흥사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화는 지극한 영화까지 우리 이르게 돼 있잖아요. 성도의 견인으로 해서. 굉장히 조심조심 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굉장히 우습게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목사는 사역이 끝날 때쯤, 은퇴할 때쯤 보면 지가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나더라고요.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요. 저도 그래서 항상 두려워요. 제가 은퇴할 때 과연 사역을 열심히 한 목사로서 하나님한테 좀 칭찬을 받을지 아니면 엄청나게 혼날지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입이 계속 걸어져요. 비판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는 야 세상에 화를 선포해 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편안하게 잘 살다 죽었어요 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욕먹고 그런 거잖아요. 아무도 없어, 사람이.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된 거잖아요. 혹시 나한테 그런 사역이 있다면 해야죠. 자, 열왕기나 역대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 가서 북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 주기 위해서 나를 못 알아보기 위해서 야, 같은 선지자한테 너 나한테 때려봐. 그런데 안 때렸다고. 너 하나님이 때리라고 했는데 안 때렸어. 또 죽어. 그래서 죽잖아요.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은 수평관계만 너무 따진다고 항상 말하잖아요. 수직관계를 잘하라. 여기도 준행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2번 나왔잖아요. 한국 교회는 준행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지같이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만 잘하는 거지. 6.25 전쟁 끝나고 도시로 도시 빈민들 잔뜩 늘어나면서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그 창피한 구호가 아직도 유행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세계적인 신학자 한 명이 없잖아요. 이 사람 메시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양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분들이 한번 당신 메시지 한번 내가 한번 듣고 싶어요 이런 분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좀 안타까워요. 사심 없애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한국교회 열성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예언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국교회 그렇게 모여라 예배하자 이렇게만 외치던 데인데 그 정도 들어야 되죠. 팍 죽어버렸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떠난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런 교회의 위기를 왜 감지 못했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좋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나에게도 변화를 주실 거야. 그랬더니 저도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 그놈들이 저랑 똑같아졌잖아. 저도 혼자 예배드려. 그놈들도 혼자 예배드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거룩이 뭔지 모르겠고 준행이 뭔지 모르겠다. 근데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건 아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또 뵙겠습니다. 이제부터 25장에서 31장까지 이 얘기는 36장에서 40장까지 또 반복되거든요. 남들은 재미없을란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라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